9장 14절 29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봉헌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고 나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봉헌이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기가 쉬운데 귀신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가 안 믿어야 되는가 쉽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멈칫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있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지요. 성경에서 귀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 방대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이 활동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귀신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귀신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그 귀신의 다양한 폭력과 악행과 인류를 파멸하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파멸하고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다양한 그 수많은 악행들을 막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강해설교라고 하는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잘 배워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이러한 문맥적 해석,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해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를 잘 쫓아오기 위해서는 듬성듬성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흐름을 잘 쫓아오시면서 그렇게 읽어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으로 이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왜 이 귀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그걸 먼저 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9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어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이 내용을 8장, 9장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 10장 이어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는 3번에 걸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는지, 또 부활하셔야 하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토록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9장, 10장까지 연속적인 그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라면 바로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이러한 심각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배치하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그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줘야만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구원의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적인 정치 얘기나 세상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나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성경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가시고 또 설교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여러분의 영혼의 죽음과 삶이 결정되어지는 결정적인 복음의 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상과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만 정확하게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바로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 이유를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이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다라면 이 사탄의 귀신의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이 공격과 포악스러운 이 속박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무서운 지배력을 이 세상 그 어떠한 가위로도 그 어떠한 도구로도 이 사탄의 귀신의 무서운 족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를 오늘은 좀 더 우리가 함께 자세히 또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히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느끼기도 하고, 또 본능적으로 밤거리에 혼자 걷다 보면 무서움을 느끼면서 또 본능적으로 그런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21세기 우주와 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명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밤에 또 어떤 특정한 공포에 속하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러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그 정도의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인류를 해하려고 하는, 귀신들이 인류를 공격하는, 더 나아가서 그 귀신의 앞잡이가 되는 또 대장 역할을 하는 사탄의 무서운 이러한
폭력적인 살인적인 인류를 향한 공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낱낱이 자세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바로 이러한 그 풍성함들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짧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들을 신속하게 짧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치료 사건은 유독 마태복음보다도 가장 길고 누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긴 형태로 아주 풍성한 형태로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다루어가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반응했고 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향하여 또 어떤 식으로 엄히 책망하고 또 꼬집는지에 대한 아주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전체 흐름과 문맥 안에서 보게 되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 소중한 의미들을 좀 더 아주 강력하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림의 이 사건들을 아주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지옥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지옥에 빠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를 때에 인류는 어떤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가? 지옥에 빠질 수 있는 이 심각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을 어마어마하게 선포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등한시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이 심각함들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탄과 귀신의 이 폭력적인 지배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속박된 인생을 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엄중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9장에 이제 오늘 본문 끝부분 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들을 소개하고 10장에 가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귀신의 이러한 활동과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읽어보셔야 될 첫 소절들이 있습니다.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를 둘러섰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온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통탄하시는, 한탄하시는 심각한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노아의 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인류를 지으신 것을 통탄하시면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통탄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그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돼? 도대체 너희의 이 불신앙의 죄악들을 언제까지 참아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 부분에다 한 구절을 더 추가해서 배악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배악한 세대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참아내야 되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악한 자들아. 왜 이토록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죄악된 인간의 마음들을 책망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줄 것이고, 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인간의 마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을 목을 치면서 형수를 취한,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러한 악한 성적 범죄를 비판했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좀 더 세게 번역했더라고요.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조롱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왜 인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교회들을 왜 그토록 핍박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가? 우리가 본인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왜 불신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지켜가려고 하는 소중한 그런 가치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신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이 악한 세대들을 향하여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요. 9장에서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세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팽배한 이 세대요. 자기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를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죄 많고 음란한 그런 세대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구약의 이러한 멸망해가는 민족과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이 죄 많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 악한 불신앙의,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우리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의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식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인류 가운데 있을 줄 압니까? 곧 개인적으로도 길어야 7, 80년 생을 사는 것이고, 그 죽음 뒤에 무서운 치욕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서 영원한 치욕의 형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이 악한 세대를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느냐는 것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한편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난 다음, 바로 9장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부끄러워할 때에 인류에게 닥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꺼번에 그렇게 가장 찬란한 영광 옆에 가장 무시무시한 어두움을 같이 소개하면서 복음의 위대함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우습게 여기고 등한시 여긴 것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를 잠깐 소개합니다. 변화산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잠깐 이동한 사이에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무엇인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위 서기관들이 나머지 9 제자들과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는가?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2번에 걸쳐서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더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치질 못하는 것이 옳거니 잘됐다. 그래, 너네가 메시아라라고 그리스도라라고 믿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러한 병자도 치료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겉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아니, 목수의 아들인 그 젊디 젊은 그러한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니? 너네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이런 아이도, 이렇게 불쌍한 아이도 못 고치는 거야? 아, 너네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런 사도들이라며 왜 못 고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감해하고 당황해하면서, 왜요? 그 전에는 이런 귀신 들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얼마든지 고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왜 어찌된 일인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9명 모두가 다
당황스러움 속에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위대함이 사탄의 지배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생명을 새롭게 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 것이. 그러다 보니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특별히 서기관들이 공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제자들을 비웃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장면들을 보면서 분개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내야 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쫓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을, 또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 외에는, 기도와 금식과 믿음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와 믿음의 그러한 간절함을 촉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독이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서기관들의 조롱과 비판과 또 여기에 몰려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의 그런 호기심들을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치료하는, 귀신을 내쫓는 외적인 이러한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는 어리석은 이러한 군중들을 또 책망해내는 호된 그러한 책망의 메시지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그 죄악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한 책망이 이제 여기에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들을 보면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책망하는 과정 중에 귀신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 귀신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바로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또 그 장면들을 같이 더불어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이러한 그 포악스러운 이 죄악들은 인간의 잘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 죄를 이용하여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이 창조의 역사들을 파멸로 방해하려고 하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 귀신들의 악한 의도와 그들의 폭력들을 예수님께서는 몹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시는 또 그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어디부터 읽으시느냐 하면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고단하여 병을 일으키게 하는 자,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콧물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그런데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하여 가는지라. 26절도 한번 보세요. 귀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인간의 죄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들, 또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이용하여 인류를 파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파멸하려고 하는 귀신과 사탄의 이러한 악함들을 동시적으로 책망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귀신과 사탄의 악함들을 예수님은 이제 낱낱이 지적해내십니다. 이 아이가
어떤 그 귀신 들림이 들렸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세우고 꾸짖을 때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면서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그런 고통을 준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간질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엎드려져서 거품을 내고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간질의 이러한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악된 부패로 인하여 우리의 면역력과 여러 가지 신체의 건강을 우리 인류는 잃었습니다. 외부의 그런 좋은 환경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그런 죄의 부패 때문에 인류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각각 온갖 질병도 인간의 원초적인 그러한 부패성과 원죄로부터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특별한 그러한 그 귀신론의 그러한 그 교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무슨 감기 귀신이 있고 무슨 또 기침 귀신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개별적인 그러한 적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건 맞지만 어떤 특정한 질병이 특정한 귀신과 이렇게 지나치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들이 극렬했고 또 이러한 특정한 질병으로 집중화되어서 공격하는 그러한 또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간질의 질병이 귀신 들림과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또 모습은 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든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간질병자들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오늘날에는 안 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초토화시키는 무능력하게 하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좀 더 각각의 다양한 질병들을 이용하여 사탄이 귀신 들림을 이용하여 인류를 더 심각하고 아픈 고통으로 폭력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악행들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질의 이러한 질병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고통이 추가됐습니까? 벙어리와 귀머거리의 고통이 함께 가중이 된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소개되는 이 아이는 단순한 그런 간질병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간질을 해도 얼마든지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소개되는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간질병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거기에 더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2중 3중의 질병의 고통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더욱 단순한 보편적인 인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보편적인 연약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특정한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더 큰 그 고통으로 그 질병을 이용하여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 심각한 귀신 들림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묻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때부터 이랬느냐?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심각한 이 상황을 좀 더 리얼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2번, 3번에 걸쳐서 여러 표현들을 동원해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얼마나 무섭게 죽음으로 불과 물로 집어 던지면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쉬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를 근 죽음의 고통 속으로 끌어냈던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18절에 저를 잡으면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이를 잘못 갈게 되면 이 다 망가지게 되고 결국 이가 다 망가지면서 잘못하면 혀도 다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가 다치게 되면 먹는 기능들을 다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파리하여 가는지 새파랗게
몸 색깔이, 피부 색깔이 굳어져 가면서 피부가 망가져가요. 귀신 들림이라는 게, 귀신이 인류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폭력적 행위인지를 어디서든지, 집안이든 바깥이든 학교든 시장이든 체면을 차려야 되는 이런 공간이든 상관없어요. 온갖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어디서든지 저를 휘어잡으면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파래져 가면서 죽음으로 치닫는 고통을 겪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 예수님 앞에 귀신이 나아오자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아이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심한 경련을 통해서 고통을 가하고 땅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고통을 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를 고쳐줄 때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귀신을 호되게 꼬집는 그 장면에도 그 귀신은 그 아이를 놓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아이의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그 심한 경련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거 죽었다 쟤. 너무너무 큰 고통과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을 하니까 저 상태면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도 그 아이의 고통스러움이 죽음에 준하는 그러한 고통인 것을 인정할 정도로 사탄은, 귀신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이를 목숨을 위해하려고 하는 그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그 아이의 과거의 모습, 또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 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도망을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아이를 죽이려고 달게드는 이 악한 귀신들의 포악스러움들을 이토록 자세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또 인류를 괴롭히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그 포악스러움들을 놓지 않고 인류를 공격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귀신들은 왜 이렇게 인류를 파멸하고 공격하려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먼저 이 귀신의 실체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류 최초의 타락의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다가 나중에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정도예요. 선한 천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변절하여 타락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인간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들과 같은 배반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류를 끌어내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첫 장면부터 인류를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하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 너희들도 신과 같은 권능을 갖고 얼마든지 너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 왜 신을 의지하면서 사느냐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라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왜 신앙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느냐라고. 신 없이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아주 달콤한 유혹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류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욥기서 1장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셨는데 오늘 사탄의 이런 귀신의 여러 가지 폭력과 악행들과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히고 타락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이 많은 위협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있었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오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요청을 행하면서 결국 욥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러한 허락을 받아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사탄에게 허락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더 큰 신앙의 위대함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류를 파멸하고 욥을 죽음으로, 타락으로, 부패로 몰아가기 위해서 욥을 비난했고, 욥을 조롱했고, 욥을 곡해했고, 욥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의 그 모든 재산과 삶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 말을 할 때 또 한 사람이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그리고 또 사탄은 욥이 신실함을 지키자 또다시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욥의 몸까지 공격하여 그를 쳐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제가 그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욥을 공격할 빌미를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는 2차 공격을 또 다시 강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나중에는 욥의 몸까지 병이 들어서 죽음에 임박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사탄과 귀신이 성도를 괴롭히고 인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공격을 욥기서만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드물 정도로 욥기서는 사탄과 귀신들이 그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존재하는 목적이 마치 인류가 죽음으로 부패와 타락함으로 빠지기까지는 쉬지 않으려고 하는 오직 그 목적만이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처럼
인류의 파멸과 부패함들을, 불신앙을 목적으로 그렇게 달겨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파괴적인 활동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타락과 부패에 빠졌고 결국 그 죄가 빌미가 되어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의 속박과 무서운 부패의 속박 속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이요, 한편으로는 사탄의 무서운 폭력 때문에 이제 인류는 죄악에 갇혔고 그 죄를 이용하여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지배 아래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며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라 라고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위기와 심각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부패함 속에서도 또 그걸 이용하여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죄악된 지배 속에서 인류는 평생도록 고통을 받다가 이제 최후의 종말에는 사탄도 벌을 받고 귀신들도 벌을 받고 그리고 그 불신앙을 가졌던 불신자들도 지옥에서 모두가 다 영원히 벌을 받는 이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를 거듭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죄의 심각함이라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이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물과 불에 그 아이를 죽음의 고통 속으로 그렇게 파멸로 이끌면서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 인류를 고통 속에 사망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도 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 하나를 보면서 귀신 들림과 귀신의 지배와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인류의 비참과 고통을 마치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귀신의 지배와 사탄의 지배의 이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깨닫도록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날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붉은 용을 사탄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좀 더 자세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님을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여자 또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죽이지 못하자 이제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이제 교회도 못 죽이니까 이제 그 여자의 또 남은 자손들 그 남은 자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13장에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여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로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니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권세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는 바다는 항상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한다고요? 국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정부, 반기독교적인 정책들, 반기독교적인 문화들 이러한 다양한 반기독교적인 이 세계관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가치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친기독교적인 정부와 친기독교적인 정책과 정당과 정치인들을 항상 신중하게 또 선별하여 또 선거로서 그렇게 또 정치적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잘못된 선거와 행동들이 반기독교적인 정부와 또 정당과 정치활동에 힘을 보태게 된다면 우리 손으로 스스로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이 일들을 지난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목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국가와 사회의 죄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시도가 나옵니다. 11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의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쭉 내려오셔서 18절 읽어보면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합니다. 사탄은 또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부패한 교회를 사용합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부귀영화와 기복주의와 신비체험과 온갖 정치적인 그러한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목사들의 팽배함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혼란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동조하게 만들고 국가를 섬기게 만들고 국가를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국가 유정자와 거짓 종교지도자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무서운 일들을 단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에 엄청난 고통들을 가하면서 직업에 또 교육에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삶에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과 신자들을 핍박하는 이 유일한 목적 외에는 그들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올려놨습니다. 7월 16일 경기도의회가 동성애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교회조차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동성애자들의 취업을 금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연합기도회와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7월 16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그랬겠습니까? 진보적 성향을 가진 도의원들이 인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성평등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같은 이러한 큰 사람들이 모이는 큰 조직단체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단체와 기업과 그러한 특수단체 안에 성차별적인 그러한 목소리나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찰 조사기관처럼 교육기관처럼 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라라고 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법적으로 갖추도록 그렇게 도의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해서 성차별적인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소수자들을 함부로 죄인일거나 차별대하지 못하도록 교회도 이제는 그러한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법령으로 조례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동성애 활동하고 뭐 이런 건 우순 이제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법 체제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무서운 국가적인 이러한 또 사회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사님도 동성애에 대한 관련된 이 비판을 교회 카페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지금 고발이 되어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목회자들이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것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임, 예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해야 하고 엄히 설교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는 각각의 모든 그런 사회 기관과 단체 속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차별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그 질병의 고통이 그를 압박하면서 그를 죽음과 부패와 타락으로 파멸로 이끌려고 했던 이 사탄의 무서운 실체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국가의 힘과 각양의 문화적 세계관의 영향력들을 통해서 또 부패한 교회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바르게 믿고 신앙의 가치를 지켜가려고 하는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처럼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탄식하고 울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장차의 이제 미래의 시대는 국가와 문화와 온갖 부패한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들이야,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내줘야 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귀신을 향하여 그 아이를 다시는 건들지 말라라고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들을,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들을 회개하면서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값을 끊어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매여 지옥의 형벌에 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이 참혹한 죄, 이 죄를 이용하여 인간을 지옥으로 고통 속에 매이게 하려고는 사탄의 이 속박을 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이 사탄의 무서운 속박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끊지요. 이건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 때문에,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 그리고 그 죄를 이용하여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탄의 무서운 족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무서운 사탄의 귀신의 지배를 있는 그대로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낱낱이 소개하고 바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은 사탄의 속박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독교적 가치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가치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셔서는 안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이 사탄의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들도 더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처럼 강력한 형태로 더 세게 인류를 괴롭히는 이러한 특정한 귀신들은, 이러한 종류들은 너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금식까지 소개하면서 바로 강력한 경건의 무장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훈련되지 않는다라면 이런 센 귀신들은 안 쫓겨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 교회를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탄의 속박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표현을 연결해서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라고 바로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촉구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귀신과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들의 종류에도 더 세고 더 강한 그런 귀신들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죄악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금식하며,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며 경건의 훈련들에 온 힘을 쏟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를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복음의 이 위대한 능력을 히브리서 2장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인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주시기 위하여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모든 속박들을 파하시고 깨뜨리셔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죄값은 해결되지 못하고
죄값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죽음과 파멸로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지, 바로 귀신들요 그 고통 속에, 그 귀신의 지배 속에,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사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국가와 문화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강력한 방패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국가와 사회와 온갖 문화를 동원해서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려고 함부로 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슴에 붙들시면서 오히려 더 그럴수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시면서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며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오히려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가장 떳떳하게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